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찬송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마른 땅 같은 곳에서 또 마른 땅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다윗이 그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지명수배, 현상수배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특히 그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추격군들 혹은 암살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혹은 도망갔을 때 그 적군, 이 블레셋 혹은 그 아기스 그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오려고 할 때, 투항하러 갔더니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정신 나간 척 할 때, 그리고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방랑하고 있을 때, 혹은 다윗이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침대를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 가난한 영혼을 고백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들었는데 아침의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침의 예배. 아침에 기도하면 시편 5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5편 3절에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라고 하여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그 구절과 혼동하지 않으려고 아침의 예배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짧은 한 절에 예배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또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통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이 왕으로 의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랑이 와닿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랑은 바른 성경에는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자 혹은 긍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앞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스스로 약속하신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죽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이 사랑의 약속은 강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한결같기 때문에 늘 따뜻하고 너그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게 한결같이 그러나 변하지 않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라고 해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 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아침의 예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음으로 마치 그 마른 풀이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 생기를 얻어서 하루를 버텨나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아침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비롯된 복음의 말씀들을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얻을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거나 완벽하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또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가끔 정말 힘들면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들면 다시 깨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하루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회의를 참여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 귀에 들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런 중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요, 또 아침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다닐 길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묻고 걸어가는 사람과 묻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이 행위는, 또 이 질문은 곧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래서 그 연기를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이렇게 잔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 영혼을, 잔이나 어떤 재물이 아닌 나 자신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또 드린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짧은 한마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길을 여쭙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좋은 곳에 올려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갈 길을 의탁하고 여쭙는 것, 부탁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듣고 드리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날마다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것이고, 이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영혼은 천국에 가겠지만 육신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성구가 우리에게 말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힘들어도 또 더 추워져도 이제 계속 이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작정하고 오늘도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처럼 아침에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헛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더 추워지고 또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핍박과 또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왔사오니 이것은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더 우리를 이끌어 온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또 주께 우리를 드려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다녀야 할 길을 주님께 여쭙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